이것이 소그룹의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분들이 함께 이렇게 특창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밀락교회와 또 저희 교회가 연합해서 무엇인가를 한 또 첫 번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회와 더욱더 협력하여서 하나님 사업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염과 사고와 재난 가운데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성전을 차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부터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서주원앞의 밀락교회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혼합 익산중앙교회 우리 김영구 목사님과 조민숙 사모님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교제를 또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우리의 신앙이 새 힘을 주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좋은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 안식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늘을 미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번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미옥 집사님의 친구이신 우리 민한근 우리 권사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 40년은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시어 끊임없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지만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그 길을 잘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한 부조화 선지자 제34장 12정탐꾼은 바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그들의 노력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사업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성취하고자 대담하게 나섰다. 앞으로 전진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전진하지 않았고, 또 멈추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전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가장 수고한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 불만쟁이들을 데리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굽의 보좌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평생 바친 모세는 정말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비록 실수가 있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말고도 감춰진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12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번 챕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도 그 불신과 반역 가운데서도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새 힘이 생기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지도자였을까요? 이 시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이번 챕터의 본문인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떠난 지 11일 만에 가나안에서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하였고 하나님은 곧 허락하시어 이 일을 위하여 각 지파에서 족장 한 사람씩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지시받은 대로 사람들을 선택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명의 정탐꾼들은 남방 변경으로 들어가서 북방 끝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온 땅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 동안 큰 희망을 품고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 진영에 퍼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만세를 부르며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견본이 될 만한 과일을 가지고 와서 그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는 포도가 익는 계절이었으므로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야만 운반할 수 있을 만큼의 큰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가지고 정탐꾼들은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그처럼 좋은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흑이 기뻐하며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습니다. 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구나. 백성들은 기쁜 마음에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보고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그곳 주민들을 보니까 너무나 크고 강합니다.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아무래도 그 땅을 정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정탐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도에 놓인 고난과 위험을 과장하여 말했다. 고난과 위험을 과장하면서 강력한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자신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의 불신은 회중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선민을 위하여 그처럼 자주 나타났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했다. 백성은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내해내신 그분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12 정탐꾼들의 불신과 두려움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까? 그들이 비록 강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라갑시다. 전진합시다. 갈렙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고자 담대히 일어서서 불충실한 동료들의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담대히 일어서서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선한 가마를 끼치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다시 백성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제 사태는 급변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끊임없이 불신을 말했을 때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변하였습니다. 소망과 기대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이 이제 그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의 땅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그분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 좌절하고 절명하며 자신들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밤새도록 소리 높여 백성들은 울부짖기 시작했고 공공연히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동과 반항이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모세 다 못 믿겠다. 야, 이거 잘못 믿었다. 야, 이거 잘못 왔다. 야, 괜히 하나님 믿고 이거 애굽 나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거기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야, 우리가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잘된 게 뭐가 있냐. 야, 이러려고 우리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야, 더 이상 믿을 필요도 없다. 돌아가자. 장관을 따라 세워가지고 우리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불신하고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임명한 지도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의 소란을 진정시키고자 시도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 팽배했던 그 순간에도, 폭동이 일어났던 그 순간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크게 분노하셨고 반역자들은 그들이 믿고 말한 대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불신과 반역으로 인해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하였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그 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2 정탐꾼은 분명히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가 이토록 달랐던 것일까요? 갈렙은 이미 보고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성벽은 높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않고 장애물과 문제만 보았습니다. 그 대신 갈렙과 여호수아는 장애물과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거 아니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들어도 똑같이 느끼지 않습니다. 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심겨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한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문제와 장애물이 생기면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와 장애물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의지하며 전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려며 뒤로 물러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게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선한 가마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가마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 정탐꾼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 하늘에 대해, 우리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 우리의 믿음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나와 가족과 이웃들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어떤 가마를 끼치냐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부디 선한 가마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부디 문제와 장애물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재림교인으로 사는 것이, 안식임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거친 광야, 끓는 사막, 정처 없이 헤매니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늘 가는 길이 마치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무슨 족쇄에 매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에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저 사람 별거 아니네, 이런 소리를 가족과 이웃에게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믿음 없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에 갈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도록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수기 24장 36절로 3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시작. 모세 보냄을 받고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약속을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늘 가나안은 하늘에 소망을 두며 나는 하늘에 꼭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이 시대에 하늘 정탐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머리 숙여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죄악을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못 들어간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 둘만 들어간대. 야, 기분 째진다. 어깨가 으쓱해졌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하지 않은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곧바로 가나안에 갈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하였습니다. 그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폭동 때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과 40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야 했습니다. 죄의 결과를 함께 져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신단 말입니까? 그들은 먼저 들여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와 아론은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참으로 쓰라린 실망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제가 이번 챕터에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된다는 선고 후에 가장 절망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가고 싶다고 말한 정탐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고 후에 가장 불평 불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당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큰 아들처럼 어떻게 유산을 다 받아 쓴 불순종한 나쁜 동생과 저를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불신한 다른 사람들처럼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 제가 성경의 땅 탐사를 2번 다녀왔는데 차에서 그 광야에 5분만 나가 있어도 다시 차에 타야 돼요. 더워가지고.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 물, 할 일, 재미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12년 전에 서중원 앞에 3040 윈터 캠프를 사슴의 동산에서 하고 강촌으로 함께 스키를 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스키를 대여하는 줄에서 이쪽입니다 하길래 저를 따라서 저희 단체들은 그곳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가 됐다 하고 스키를 받으려고 하는데 단체는 저쪽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 긴 줄을 30분 동안 기다려서 스키를 받으려고 하니까 단체는 저쪽입니다 그냥 해주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든지. 스키 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30분 동안 기다렸는데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저 사람들 때문에 30분이나 고생했네. 그날 하루 종일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 여러분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이 불불 끓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너것들 때문에 아주 그냥 믿음 없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아주 못난 것들 때문에, 아주 저 믿음 없는 것들 때문에, 아주 불순종하는 것들 때문에, 아주 그냥 저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그냥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괜히 다른 사람 고생 안 시키게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가봐야 소용없어. 또 그럴 거야. 아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40년 동안이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순간순간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의 생활이, 그 믿음 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유력한 젊은이들을 찾아내서 패스파인더를 조직하고 새로운 군대를 조직해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서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오는 것을 마치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합리와 불공평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쓰라린 실망을 경험했지만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고를 담대히 받아들이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쁨으로 감내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짜증내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을 기쁨으로 감내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앞장섰고 순종의 모본을 보였습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한 감화를 끼치며 믿음 없는 후세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감옥으로 여기지 않았고 선교지로 여기며 지도자로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그만치 40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찍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게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인도할 믿음의 지도자들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좋은 감화를 끼쳐 백성들을 변화시킬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도와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운명공동체요 사명공동체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는 하늘 광야길을 걷는 하늘 정탐꾼들입니다. 하늘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교회로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가족으로 이 광야의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좀 있어도, 욕심이 많아서 늘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도, 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끼치는 사람이 있어도,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있는 곳을 감옥으로 여기지 않고 선교지로 여기며 믿음이 부족한 주변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선한 가마를 걸쳐 그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도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한 가족 삼아주신 이유입니다. 교회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좋다고, 여러분 잘났다고 절대로 혼자 먼저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옳다고 너무 자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잘났다고 못난 사람들에게서 도망가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열심히 있다고, 내가 먼저 간다고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갈 줄 알아야, 연약한 사람들을 손잡고 일으켜줄 줄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 가나안입니다.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함께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나누고 베푸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간다는 것, 하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왜 여전히 광야길에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직분과 직책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하늘 광야길
징역살이로 살 것인가? 봉사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매 순간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례의 길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하늘까지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요, 앞뒤로라도 짝을 함께 지으셔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서로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자리를